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관심 있게 보는 것,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올림픽 보고 계십니까?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한국을 참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건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미국이다 보니까 이 미국 팀도 또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과 미국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저는 부족해서 부목사이다 보니까 운동을 직접 하는 것은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올림픽 있는 것은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이렇게 결과를 좀 이렇게 잘 챙겨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 때 이전 도쿄 올림픽보다도 더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3년 전에 있었죠. 그 도쿄 올림픽. 원래는 2020년도에 진행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년 연기돼서 21년도에 올림픽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6개를 땄었더라고요. 그리고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따서 총 16위를 했습니다. 16위. 대단한 그래도 성적이죠. 준수한 성적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2위는 중국, 3위를 일본이 했더라고요. 네, 이번 파리올림픽 때도 역시 지금 미국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중국이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위는 지금 미국이고 2위는 중국이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몇 위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5위였어요. 너무나도 기뻐서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기뻤는데 오늘 7위까지 내려가더니 아까 제가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제 또 다시 6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일본이랑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목사가 말씀 준비는 안 하고 올림픽만 이렇게 관심 있게 본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어떻게 이제 순위가 변동될지는 모르겠죠. 그래도 잠시나마 이 무더운 날씨에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식히고 있습니다. 조금 서두가 좀 장황했지만 이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스포츠 운동을 비유한 말씀들이 좀 나옵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 그런 비유들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로마 그리고 그리스 그 영향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뭔가 이제 말씀에도 보면 씨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어서 흔들고 이런 레슬링 이런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고, 또 면류관 이런 이제 월계관 같은 것들을 또 비교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경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주, 그러니까 달리기죠, 달리기. 기독교인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경주는 이 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장거리 경주인 이 마라톤에 대한 특징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또 올림픽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깊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라톤. 마라톤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겠지만, 제가 일단 볼 때 우선 마라톤에는 동일한 출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선이 있긴 한데 모든 선수가 동일한 위치에서 출발하지 않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보면 우르르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수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면은 막 비좁은데 어딘가 막 사이에 이렇게 껴 있어요. 그래서 출발이 다 같은 라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는 보면 단 1m도 다른 선수보다 뒤쪽에 있거나 출발하는 경우엔 찾아볼 수가 없죠. 또 0.1초라도 먼저 출발하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 처리가 됩니다. 지금은 룰이 바뀌어서 한 번만 먼저 출발하면 바로 실격이 되는 이제 육상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1년도에 대구 육상 세계 육상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사인 볼트라고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 100m 이 단거리 경기에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서 탈락하게 돼버린 거죠. 실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출발부터가 다른 사람보다 뒤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출발선이 다 다르다는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청년의 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또 청소년 시절에 만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음 이전에, 죽음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출발선이 다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마라톤은 철저히 개인 경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 경기. 경기 중에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단체 경기 같으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옆에 팀 동료가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그럴 텐데, 마라톤은 자기 혼자서 그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야 되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승점에 들어올 때까지 순위가 끝없이 바뀌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순위대로 경기를 마치는 대회나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1대1로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낄 수 없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의 도움을, 조력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서 나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는 특징. 자신의 부모님이나 형이나 동생이나 친구 등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 따라서 이 믿음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일이 계속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과 비슷한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라톤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것은 출발했을 때 함께 뛰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결승점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올림픽은 이제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반복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간이 느리더라도 완주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마라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완주를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은 보통 5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한번 23년도에는 몇 명이 참석했는지 찾아보니까 26,600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인가 그렇게 참여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보스턴 마라톤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를 비교해 볼 때 일반인들은 결승점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에 나왔던 사람도 거쳐간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중도의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자신의 삶을 구속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승점에 골이 나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마라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라톤이나 신앙생활이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하여 이 상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극소수. 사실 경기에 출전하기 전에는 출전하는 것은 자기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뛰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완주했을 때의 그 상을 받는 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경기가 참가에 의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왕 뛰는 거 상을 받는 목표로 해야 그 의미가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42.195km라는 이 장거리 마라톤 경기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달리려면 우선 몸에 있는 무거운 것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선 우리의 몸에 있는 무거운 것, 얼매인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무거운 것, 얼매인 것을 벗어버리자. 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무거운 것, 얼매인 것을 벗어버립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몸에 걸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목의 선수들은 목걸이, 반지, 귀걸이, 막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마라톤 선수들은 몸에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 그냥 그 운동복, 그 가벼운 운동복만 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2-3시간 동안 뛰려면 그 조그만한 무게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신발도 그 운동복도 무겁게 다가올 거란 말이죠. 2-3시간을 뛰다 보면. 그래서 이 무거운 것, 얼매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잘 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과 같이 우리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상 받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또 교만해서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기의 이 현 사회적 지위, 또 재산, 또 학벌, 재능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벗어내고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할수록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공로의식, 비교의식 다 내려놓고 우리는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교회 밖의 것들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입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당연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왜 근심하고 있느냐? 왜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일조차도 귀찮고 또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것을, 무거운 짐을 치렁치렁 달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은 이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 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듯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92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바르셀로나 올림픽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마라톤 선수, 우리 황영조 선수겠죠. 그 우승을 한 황영조 선수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 레이스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답니다. 금메달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트럭이 마주쳐 옵니다. 그 순간 그 트럭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것도 끝이 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황영조 선수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생각까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을까요? 마라톤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든 경기이죠. 마라톤 선수에게 꼭 두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고비는 15km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고비는 32km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의 고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세계 마라톤 경기 중에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아주 권위 있는 경기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스턴 코스는 바로 그 32km에 아주 가파른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물론 안 뛰어봐서 모르겠지만 웬만한 선수는 여기를 통과 못하고 기권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의 우승자들은 더 대우를, 우대를,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이봉주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었지요. 자, 여러분, 힘든 것은 참아내야 레이스를 마침내 끝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11장 1절 말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이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한 말씀인 본문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정답이자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저주받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즐거움, 그 기쁨 때문에,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으셨습니까? 십자가 형벌을 어떤 형벌입니까? 가장 천한 노예나 또 죄인들이, 포로들이 발가벗겨져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눈을 파먹어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까지 견디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셔야 됐습니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참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지금 현재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분명하고도 명확히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승점입니다. 골인 지점. 그 결승점을 위해서 선수는 뛰고 또 뛰는 것입니다. 그 결승점이라는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면 그 선수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결승점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표이고 결승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 삶의 의미를 놓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 얽매이는 것들 벗어 던지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참고 달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